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명절에는 하지 말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할 어떤 사상, 철학, 관념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증거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삶에서 살아낸 증거, 증인으로서의 증거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옳음과 어떤 올바름과 정당한 것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루어낸 변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르느냐 정당하냐 또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올바름과 또 정당함에 대한 기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만큼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나사로가 사망 후 나흘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리는 사람들을 명령하셔서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사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증거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건과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누군가 300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저에게 쏟아붓는 거하고 어떤 게 교회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물론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것들이 뭐냐? 감춰진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 의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섬기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잘 섬긴다고 막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차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차를 끌고 왔는데요. 사인만 하시라고 해서 사인했더니 이분이 사람들에게는 다 본인이 차를 해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72개월에 첫 달만 내고 목사님 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차가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차값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차를 다시 되팔고 또 페널티를 내고 다시 옛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멈추면 또 물 붓고 가고 하는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 내가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3만 불의 가치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향유를 머리서부터 들이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향유라고 하는 것 정말 조금만 찍어도 온 방에 그 냄새가 아름답게 퍼져나가는데요. 그걸 통째로 들이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향유를 그렇게 쓰지도 않고 그 냄새가 이제는 너무 진해가지고 그 방에 있기가 고역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세속적인 가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자기도 알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한 여인의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돈을 그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라, 아니면 오늘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베풀어 주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주님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효용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효용의 가치로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기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쏟아 부어서 그것이 버린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로 그것을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얼마로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온전한 순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명백한 경제적인 가치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가치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얼마든지 정죄하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달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에 합당한 만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기대에 충족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끄셔서 내 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을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자 때문에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유익을 택함으로 소돔 땅에 가지 않았지만은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적 선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이끄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알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청력이 한쪽이 많이 상실이 되고 반대쪽도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도 사람들 소리가 왕왕거려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귀에다 대면 들리지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해야 좀 자기가 명확하게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그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있던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풍토병이 있는데요. 벨리 피버라고 하는 이 병이 이게 예방도 안 되고 면역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린다라고 해서 두 번째 걸릴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이제 그런 일들로 힘드니까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병을 연달아서 두 번 걸려서 막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본인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해가지고 다 해서 결정한 일인데, 목사가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이해해달라고, 또 이런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것이니까 이게 잘 함께 해나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생각한 기준의 삶에 목사가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그 영혼은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목회자와 가정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경제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세워지는 곳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수고한 그 수고의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만큼 무언가 효용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 여인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 분노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용납하는 예수님까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 여자를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망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분노를 품고 그 사건이 다 지나갈 때까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뜨거운 콧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상했는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즉시로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어떤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분노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해요? 이 사람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에 예민할수록 사실은 돈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면 돈에 대해서 흥청망청 살아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가치를 드러낼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가 때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행정 목사님 제가 여러 곳 교회 장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자리를 보러 돌아다녔는데요,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요. 왜 그런가? 거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또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매입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나중에 되팔 때 엄청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투자합니까? 아니면 목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혼들이 잘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근데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그 반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걸로 끝나고, 담임 목사님도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결국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바쳐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헌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때로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가치 있게 그것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온전한 헌신을 가지고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그때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막거나 회방하지 않은 그런 가치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